오늘 어떻습니까? 인사하시죠. 어떻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하루하루를 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VIP 네 번째 우리 밧세바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매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말, 라합, 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VIP다 이렇게 같이 이름을 우리가 좀 별명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VIP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인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말은 인내, 또 라합은 결단, 또 룻은 희생,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내와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가? 그것이 정말 다인가?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인내와 결단보다도 결정적인 어떤 더 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떤 말로 무슨 말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세 여인의 인생 반전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한 것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참 적은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컸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한 건 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밧세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사실 밧세바의 인생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이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밧세바라고 사실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밧세바라고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등장합니다.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밧세바가 사실 솔로몬을 낳는 시점에는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 땅에 없으면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우리아가 죽은 지 한 10개월, 적어도 10개월 이상 지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출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글 그대로 보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냐면 즉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다윗이 자기 자식을 낳게 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한지, 집요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지, 성경은 다 그것을 까발려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냄새나는지, 썩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성에 사탄이 역사를 하면 그 죄성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는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죄 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프로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죄에 대한 집요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목사님이 왜 전설의 고향 얘기를 하지?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전설의 고향 여러 프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프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착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치료 방법을 알아보니까 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덤에 가서 시체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가마솥에 넣어서 푹 고아가지고 그걸 먹이면은 그 남편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이 막 불고 천둥이 치던 그 야심한 밤에 이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에 다다라서 시체 하나를 발견해서 허벅지 근처에서 그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시체 다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역시 저보다 선배세요. 네. 그 시체도 벌떡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그 여자는 이제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망가는데 그 시체가 한 발로 검중검중 뛰면서 쫓아오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착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비바람이 치던 그 밤에 그 시체가 막 끝까지 막 쫓아요. 여인이 막 넘어지면 시체가 뒷발을 잡고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고 부엌까지 오죠. 부엌까지 오는데 시체도 부엌까지 따라 들어오잖아요. 가마솥에 그 다리를 확 넣으면서 이제 그 시체도 이제 쓰러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속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죄란 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매달려서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성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다윗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른 하나의 죄는 무엇이냐? 바로 남편이 있었던 여자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간음죄를 저지른 그 죄보다 다윗이 더한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죄냐? 살인교사죄입니다. 살인교사.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제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뭐라고 기별을 보내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 다윗이 당황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장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진탕 먹여놓고 말합니다. 야, 내가 휴가 줄 테니 너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에 있다가 왔으니 술을 먹여놓고 집으로 갔으니 이제 이 우리아는 밧세바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겠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밧세바가 한 이유는 다윗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밧세바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 있는데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척,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그렇게 이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질 않아요. 집으로 가질 않고 다른 데서 잡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 왜 집으로 안 갔느냐? 제가 전쟁 중인 상황이고 왕과 장군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나의 동료들이 지금 암몬 자손과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한가로이 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왕에 대해서 충성합니까?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충성합니까? 다윗이 그걸 보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내요. 보내면서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줘요. 너 이 편지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그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가 그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아가 전달한 편지를 받고 요압 장군이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와서 그가 거기서 죽게 해라. 요압 장군이 살펴봐요. 적군의 성을 살펴보니까 가장 격렬하면서도 적군의 용사들이 있는 그곳에, 그 전장 앞에 우리아를 맨 앞에 배치합니다. 그래 성에서 나온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막 싸워요. 얼마나 전투가 치열하겠어요. 그럴 때 요압 장군이 명령하죠. 뒤로 빼. 뒤로 쫙 물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아 혼자 앞에 싸우다가 성 위에서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전령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성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병사들이 죽었노라고 다윗 왕에게 전해라. 그때 혹시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성 가까이서 싸워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게 하느냐? 라고 화를 낸다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왕이시여, 그 죽은 군인들 가운데에는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소식을 그대로 전달받았어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도 처음에 화가 났죠. 왜 성곽 가운데서 그렇게 싸웠느냐고. 그런데 우리아도 같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라. 요압장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었다고 해서 밧세바는 자기의 죄가 여러분 없이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장례가 끝났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장례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시간 텀을 준 것도 아니고 다시 밧세바를 불러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거 조폭인가요? 이거 조폭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이 일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버젓이 남편 있는 여자를 빼앗아 동침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까지 살인교사하는 다윗의 이 모습. 여러분 과연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가요? 쥐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또한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잘했습니까? 적어도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 동침하자고 할 때 다윗 왕에게 왕이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실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다윗이 동침했을까? 물론 우린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 그 내용이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밧세바가 무조건 당한 여자다, 약자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든 밧세바이든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어도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추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과 밧세바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잣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면 이 두 남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단 말이에요. 또한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아의 원한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가 지금 자기가 죽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 알지도 못한 데 죽잖아요. 우리아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적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와 저지른 간음죄와 밧세바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아의 핏값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그의 억울함은 누가 갚아줘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지옥에 보낸다 한들 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졌다 한들 모든 사람이 할 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지옥에 갔나요? 다윗이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또 다윗과 밧세바가 하루아침에 망했나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죽어도 마땅치 않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전되는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무나 깊어서 지구에 당장 던져도 마땅하고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밧세바의 생애를 볼 때에, 또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서열적으로도 밀려요. 이미 그 전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아히노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고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위에는 아도니아가 있고 또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신 배경으로도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나라의 신하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지혜가 탁월한 왕이 되었어요. 모든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밧세바의 인생이 다윗과 얽힌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한 일이 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자격도 없고 출신 매년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되었으며 지혜의 왕이 되었으며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밧세바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딱 응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린 겁니다. 밧세바의 인생은요 정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더러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저 사람도 그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잔잔한 웅덩이에 겉으로 보면 그 위에 있는 물이 깨끗해 보여도 작대기를 가지고 그 웅덩이 밑바닥을 휘휘 저어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서 그 물이 꾸정물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갖추고 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이에요. 근데 그 서신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직도 괴수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서 편지를 쓰다가 멈추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누구였느냐? 나의 시작은 괴수로 출발했는데 나의 시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시작했는데 나는 성도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주의 나라 주의 위에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쓰러뜨리고자 말겠다고 하는 달려가는 그런 괴수였는데 지금 나를 보니 나는 사도가 되어 있구나. 지금 나를 보니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나는 성도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아침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아주 많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심히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심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만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승리로 이끌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자리,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는 주인공들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